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마음들이 어두웠지만 우리는 코로나와 싸워서 어떻게 했어요?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어요. 예. 저렇게 승리를 확신 있는 사람은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되도록이면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하나님은 너는 내 항상 우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다 짠! 여러분, 이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에요. 행복한 시간. 슬픈 시간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항상 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으로 그래, 너 힘든데 어려운데 네가 지금 웃을 수 없어. 근데 너는 나를 보면서 싱글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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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저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있으니까 야 웃도 않더라고. 그놈의 새끼가 신방을 하니까 저는 퇴원할 때까지 죽만 먹었거든요. 죽만 먹었는데 웃어야 되는데 내가 안 웃고 있더라고. 그게 다 눌려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병원에서 웃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다고 할 건데 제가 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 아유, 센스가 없어요. 센스 기능이 고장이 나버렸어. 고장이. 여러분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간은 누구에게 집중한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죠. 이 집사님 나를 잘 알겠어요? 내가 집사님의 모든 생사화복, 인생의 여러 문제를 내가 알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앞전 오래됐죠. 이제 한 달 전이죠. 호세아서를 봤죠. 호세아서를 보고 요엘서를 그냥 소론만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냥 요엘서는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알아도 말씀을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요엘서는 몇 장까지 있죠? 센스가 있는 사람은 3장. 와, 우리 최종구 장로님 메리 굿이에요. 굿. 미국 사람들은 뭐든 잘하면 굿. 우리도 그렇게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굿. 예. 아예 집사님들이 저기 목요일날 알아가지고 우목사님이 거시기 했어라. 다음에는 꼭 참석하십시오. 예. 우목사님이 좀 그랬어. 집사님들 안 오시니까. 여러분, 요엘서는 정말 짧지만은 간단하면서도 강한 메시지가 이 속에 숨어 있어요. 정말 1장에서 3장까지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쭉 말씀을 묵상할수록 강한 메시지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요엘 선지자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엘서에 보면은 연대와 시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대와 시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호세아서와 아모스 중간에 누가 꼈어요? 그렇지요. 오메 메리굿이요. 그 중간은 뭐가 꼈다고요? 요엘서가 꼈다라는 거예요. 요엘서가 꼈어요. 여러분, 그 호세아와 아모스는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까 호세아서와 아모스 중간에 뭐가 꼈다고 했죠? 요엘이 꼈는데 그 두 쪽을 연결고리를
누가 시켜줘요? 요엘. 아예 암시론 그래요, 여러분. 알고 있으면서 너무 점잖아서 요엘서가 아모스와 호세아서를 중간에 연결고리를 합니다. 연결고리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호세아서는 저주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 4장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세 가지가 없다고 그랬어요. 뭐가 없다고 그랬죠?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더라.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나무에게 어떻게 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무에다 빌었다니까, 나무에다가. 그리고 며느리와 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음란한, 영적으로 그런 가문과 음란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 여호와께 돌아서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없다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해요? 사사기 주제처럼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 십계명에 계명이 없다면 우리는 엄청난 죄를 질 겁니다.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계명이 우리 마음에 새겨 있기 때문에 5계명을 지키고 4계명을 지키고 1계명을 지키려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법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호세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죄를 지면서 살아간다니까요. 그 시대에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강력하게 저주와 죄에 대해서 심판이 임할 것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요엘서에서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막 지적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아모스를 보면은 아모스도 심판의 메시지가 나갑니다. 조주의 메시지가 나갑니다. 그 시대, 아모스 시대에도 악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렇게 악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는, 여러분 호세아를 이해가 가요? 창녀 같은 그런 여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정말 안 좋은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개차반 같은, 사랑 같지 않는 그런 창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아내로 삼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 알렉스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질문해서. 알렉스 선교사님 같으면 어떻겠어요? 저렇게 키도 크고 홀출하고 점잖으시고 사랑이 넘치시는데, 우리 기도원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따라요. 정권이 있어요. 사람이 끌리는 복이 있어요. 아이고,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같으면 어떻겠어요? 야, 세제에 가면 창림촌이 있는데 거기 가서 참한 그 여자를 데리고 가서 네 아내로 삼아라, 같이 북한 선교해라, 할렐루야, 응답 받았으면 하겠습니까? 그래, 아멘. 맞아요. 혼자 나가지 무드로 거기 혹을 달고 간다요. 막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특히 도훈이 같은 사람들은 난리 나버리지. 선교사님 믿었던지 사람이 아주 못쓰겠다고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구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의 그 특징을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가 없다고 그랬죠?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엘서와 스가랴서에서는 이런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두 예언서, 소선지자에서는, 이 두 예언서에서는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스가랴서와 요엘서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요엘서의 구절을 보면 1장 1절에서 2장 17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요엘서 2장 18절과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크게 나누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 요엘서라는 거예요. 요엘서. 여러분, 우리가 요엘서의 주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1장에서도 보면 이 여호와의 날이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내용이 강하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강하게 이렇게 깔려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에게는 밝은 날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해요?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밝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죠? 밝은 날이 아니에요? 어두운 날입니까? 아니, 제1의 주님이 영광 가운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움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무서운 날이에요. 하의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데려오기 때문에 그날은 최고의 날이에요.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자, 누구에게는 이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누구에게 이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순종하지 않았던 언약적인 징벌을 받아야 했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어둠의 날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날. 어둠의 날이에요. 여러분들 앉아있는 모습이 밝은 것이 아니라 어두워. 여러분,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둠의 날이에요. 어둠의 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역경과 고난 속에서 오실 신랑을 기다리던 신부로서의 정절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어요? 정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있다니까요. 성도의 입장에서는 무슨 날이 될까요? 여호와의 날은 최고의 기쁨의 날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의 날.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기쁨의 날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요엘서에서 보면 여호와의 날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여호와의 날. 요엘서 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이 선언의 말씀에 계명과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 없는 저 이방인들에게 선포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요엘서 한번 말씀을 떼어주세요. 요엘서 2장 1절에 보면 다 떨게 할지니 이날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이방에서. 아멘. 여러분, 정말 2장 1절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심판의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판에. 여러분, 또 한 말씀 찾아볼까요? 요엘서 2장 2절에, 요엘서 2장 2절에 보면 곧 임박한 심판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똑같죠? 아멘. 또 요엘서 3장 14절에 보면 심판의 날로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요엘서 3장 14절에 심판의 날로서 누가요? 하나님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요엘서는
두 가지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예언을 선지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요엘 선지자라는 거예요. 또 회개를 선포하는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이 요엘 선지자입니다. 그 요엘이라는 이름을 뜻을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요엘서 2장 27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로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지만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오늘 본문에 아까 말씀인 것처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엘서의 중요한 특징 4가지가 있어요. 요엘서의 중요한 특징 4가지가 있는데 4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고 여호와의 날을 묘사하고 사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들.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또 회개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을 이해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날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역사에 누가 간섭하세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자녀의 삶, 우리의 삶에 이 성지산 성속교회의 모든 사역에 어떻게 하나님이 간섭하십니까? 간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간섭하시와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어떻게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확연하게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나요.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보셨죠? 하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태우니까, 사람을 태우니까 어떻게 돼요? 항아리로 이거 나와요. 이거 그러죠. 한 주먹 이게 나오죠.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아,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되겠다. 나도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른다. 여러분, 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지만은 병원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당뇨 때문에 다리가 잘려있고 어깨가 잘려있고 절뚝발이, 또 암과 투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산소호흡기를. 우리는 이런 걸 내가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도전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저는 그 나래 자매님 보면서 야, 내 인생이, 내 영혼은 최고의 젊은 모습으로,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내 영혼에 가지만 육체는 한 줌이 흙밖에 안 되구나. 한 줌이 흙밖에 안 되구나. 가루밖에 안 되구나. 그래서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똑바로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저는 그거를 어제 또 깨달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잘날 거 없습니다. 똑당한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려고 모르지만 저는 똑같습니다. 여기 성대산 성석교 원목됐다고 해서 저는 7년 만에 지금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몸으로 봉사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저 복종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저 복종을 시켜야 된다. 내가 뭘 감투를 썼다고 해서 열심히 하고 감투를 안 썼다고 해서 열심히 저는 안 할 겁니다. 나의 자매를 보면서 야, 진짜 내가 똑바로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난 잘난 것도 없어요. 똑똑한 것도 없어요. 예술만 것도. 진짜 저는 어제 많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두 아이를 보면서 눈물도 나오더라고. 여러분, 정말 이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됐음을,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해요? 임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를 잘 믿으라고,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똑바로 예수 믿으십시오. 여호와의 날에는 이런 의미가, 영적인 의미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숨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요엘 선지자가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주님의 때가 멀지 않았다, 주님이 곧 오신다, 우리는 입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제 마음으로 저는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둔한 사람인가. 여러분, 요엘서 1장 15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루리로다. 종말에 이를 심판의 날. 여러분, 이 요엘서 책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여러분, 우리가 이 장에서도 보면 여호와의 날이 공격 있을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엘서 2장 1절과 2절을 아까 읽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누치와 항충과 파종이 먹는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여기 파종이, 메뚜기, 누치, 항취는 이게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견해가. 그런데 정확한 것은 이 네 가지는 군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이 군대라는 거예요. 항충이,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 재앙은 어디서 나오죠? 신명기에서 나오잖아요. 아니, 신명기란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에 속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네 가지, 이 메뚜기, 누치, 항치, 이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강대국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강대국들. 이스라엘 주위의 강대국들이 어디죠? 아수르 또 뭐가 있어요? 바벨론, 메데, 바사는 페르시아. 또 뭐가 있죠? 헬라. 더 쭉 나가면은 로마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보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동원한 이웃 나라가 아수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메데, 바사.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해요? 여지없이 징계했습니다. 여지없이 강대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시처럼 꾹꾹 찔리는 거예요. 찔려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웃 강대국들을 붙여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에게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 가시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똑바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똑바로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잘 믿으라는 거예요. 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여호와의 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는 메뚜기 재앙을 사용해서 선명하고 설득력 있게 여호와의 날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이 요엘서 1장 4절에도 보면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누치 남긴 것을 항충이가 먹었더라고요. 한 종류의 메뚜기 떼가 덮쳐도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싹 메뚜기 한번 덮쳐버리면
세상에 남아도는 것이 없어요. 남은 거 어떻게 되죠? 이파리가? 예? 이파리가 남아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아주 징한 놈들이에요, 메뚜기. 인정사정 없어. 남겨놓진 않아. 남겨놓진 않아요. 싹 그거를 초토화시켜버려요. 초토화시켜버려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 종류의 메뚜기 떼가 계속해서 덮쳐서 그나마 남아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싹 초토화시켜버리니까. 인정사정 없어. 인정사정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대 근동사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작가 펄벅이라는 그 대지의 작품에서 보면 중국과 아프리카 남쪽 하늘에 이 검은 구름처럼 지평선에 걸려 있는데 부채꼴을 어떻게 해요? 부채꼴을 보지면서 여러분 그거 보셨죠? 텔레비로 부채꼴을 이렇게 보지면서 어떻게 되죠? 하늘을 덮어버려요. 하늘을 덮어버려요. 그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세계를 온통 세계 각지에 일어난 그 메뚜기 떼 그 습격을 보면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처럼 캄캄해지고 메뚜기가 얼마나 많으면 메뚜기가 습격하면 밤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밤처럼 캄캄해지고 메뚜기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한다는 거예요. 메뚜기끼리 얼마나 많은 막 부딪히니까 천둥. 그들이 내려앉은 곳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잎사귀는 볼 수가 없고 모든 졸지에 항무지로 돌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낙네들은 향을 사다가 이방신에게 비나이다 제발 저 메뚜기 떼 좀 없애게 해달라고, 없애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빈다는 거예요. 빌어요. 기도하고. 남장네들은 밭에 불을 지르고 고랑을 파서 장대로 어떻게 해요? 그 수많은 메뚜기가 막 싸운다는 거예요. 막 싸워 이렇게. 여러분, 장대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많은 메뚜기가 없어져요? 예? 아따, 말 좀 합시다. 아따. 메뚜기가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게임도 안 되죠. 그 아무리 장대로 불을 질러도 그 많은 메뚜기를 어떻게 다 해결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으로 바탕으로 해서 심판의 날은 이 메뚜기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고대 근동에서 이러한 재앙은 신의 노여움이에요. 신이 노예해서 이런 메뚜기 재앙을 내린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은 어떻게든지 여호와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요? 선지자? 예? 여호와의 선지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어야 그 재앙에서 이길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보여요. 세 번째는 이 사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누가 인용했다고요? 베드로와 바울이 인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의 교회가 어떻게 했죠? 태동했죠. 태동하는 가운데 전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엘서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했어요. 여러분, 다락방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에 강림해서 그들이 각 나라에 뭘 했죠? 방언을 했어요. 방언을.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고 그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했죠? 구원받고 세례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요? 예? 아따, 거시기하네. 못 오고 있다요? 어후, 참말로. 여러분, 오늘 이 요엘서의 이 예언의 메시지가 심령들에게 어떻게 해요? 팍팍팍 먹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메시지가 그 심령들에게
던질 때 그 영혼들이 반응하고 움직이고 꼬부라지고 회개가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굳어있던 내 영혼이 살아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옛날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 아무리 지식적인 말씀이 선포돼도 그것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내 마음이, 우리 초대교회들은 어땠죠? 사도의 말씀을 전파할 때 어찌할꼬 그게 어떻게 탄석이 되어버렸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예리한 검이요 불이요 방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숨어있는 그 죄성들을 어떻게 해요? 다 토해냈다는 거예요. 말씀이 검입니다. 말씀이 불이기 때문에, 말씀이 방망이 때문에 내 아집과 고집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저도 여러분 수없이 이 귀신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강대성에 올라와서 기도해도 얼마나 요동치는지 몰라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별 생각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악한 것들이 요동을 치는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 오늘 어떤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과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했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것이며 또 너희 젊은이들은 뭘 본다고 그랬죠? 이상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누구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초대교인들에게 선포될 때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그 동성으로 회개가 터지고 복음이 듣지 못했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묻힌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 고백이 탄성이 터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이 불이 임할 때 강력하게 내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해야 돼요.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해야 내 안에 있는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죄성을 어떻게 해요? 다 보게 하시고 그 찌꺼기들을 다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다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토해 안 내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흔들어 버리는데 내 창자 속에, 내 해관 속에 숨어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나를 못 보는데 성령은 어떻게 다 지적하고 보시고 어떻게 흔들어서 다 토해내게 합니다. 그래서 3시간씩 4시간씩 회개가 터지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막 둥글잖아요. 둥글어. 내 죄성을 다 토하잖아요. 안 토해요?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데 안 토할 사람이 있어요? 개길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개길 사람이 없어요. 개겨 보세요, 한번.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간 좀 지났는데 좀만 더 할게요.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올 요엘은 회개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2장 13절에 보면 애통하고 곡하며 금식하며 회개하십시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너희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내 마음을 찢죠. 내 마음의 죄를 토하죠. 내 안에 숨어있는 더럽고 암덩이 같은 그 존재를 내가 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거, 이거 옷을 찢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회개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하죠? 눈물을 흘려야 돼. 눈물을, 이건 아멘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회개하면 눈물을 찔끔찔끔 좀 흘려야 돼. 아이고, 은혜 받았는가비요? 회개했는가비요? 여러분, 집회 시간에 울었느냐 안 울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진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집회 시간에 우니까 회개했는갑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울며 회개한 것이고 울지 않으면 회개치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란 옷을 찢는 행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찢는 행위를
생각합니다. 원래 그들은 마음에 찢으며 회개한다는 표시로 뭘 찢었다고요?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인들은 많이 울지만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것, 이 감정이 동요를 일으켰으나 진정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잖아요. 안 느껴요, 여러분?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또 그것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진정하게 회개했다면, 내가 정말 이영순 집사님을 미워했다면 다음에는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나름대로 회개했다고 하는데 또 이영순 집사를 만나니까 어떻게 미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뿌리를 뽑아버렸는데 뿌리가 안 뽑아졌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느껴요, 여러분. 나는 내 나름대로 회개했다는데 여전히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서 사랑으로 새겨져야 되는데 미움으로 여기에 새겨져 있어요. 미움으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길 때까지, 뽑아낼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이걸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야 돼. 여러분에게 다 신앙의 단계가 있어.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역견 환경, 이걸 뛰어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각 내 가슴 속에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진짜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엘서지자는 회개란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해요? 눈물만 흘리고 넌 보기에는 막 그럴싸하게 막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 마음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메뚜기와 파종이와 항충의 때가 몰려올 것이다. 자연의 재해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경고합니다. 뭐라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러한 경고만을 들으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보십시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은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키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바뀔 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급해요. 여보, 오늘 주일인데 딱 한 번만 나 따라가자. 아이고, 애간장을 얼마나 녹여버려. 그래요, 안 그래요? 딱 한 번만 교회 가자. 내 소원이다. 내가 밥도 맛있게 해줄게. 당신이 좋아하는 돼지 족발, 소 한 마리 잡아줄게. 좀 교회 가자. 애간장이 녹아요, 안 녹아요? 예? 장가를 안 가보신 분들은 몰라. 예, 죄송해요. 선교사님 죄송해요. 여러분, 진짜 한 사람 전도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니까요. 사람을 막 닥달을 해버려. 그냥 죽여버려 그냥. 너 돈이 너 왜 그렇게 말 안 듣냐? 신앙아 너는 해 이러면 신앙인데 그 모양이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무서운 소속만 가진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을 때 돼요. 죄악만 들으면 돼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선지자를 세워서 해결을 촉구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회개할 시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뭐지요? 용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오늘 요엘 선지자가 외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사실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오늘 요엘서 2장 14절에 보면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혹시 마음을 뜻을 돌이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심판의 날을 정하셨습니다. 그때가 무슨 날이라고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서 혹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혹시 마음을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회개하면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그분은 재앙과 심판의 날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뭘 촉구하신다고요? 회개를 촉구하신다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회개하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엘서 2장, 거기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 누가 알겠느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